4월 26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채운 주연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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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아버지, 먼저 건강한 몸과 안전한 장소에서 기도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루빨리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예전에는 느끼지 못한 자유로움과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게 해주시고 새 교회에서 다 같이 웃는 얼굴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새 교회 건축도 청소만 하면 완벽해질 정도로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100% 완공 시까지 큰 탈 없이 건강하게 진행하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안전에 긴장의 끝을 놓치지 않게 주님께서 많은 힘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부의 지체들이 비록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다 같이 교회에 있고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일사랑 청년부가 되길 바라고 누구보다 힘쓰고 계신 김동훈 목사님 뿐만 아닌 교회의 모든 교육자분들, 직원분들에게 지지 않는 큰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의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얼른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매일의 삶에서 경건생활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이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달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보는 갈라디아서인 만큼 마지막 주가 되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한 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변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그런 선택된 민족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의 행위로, 그런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바울은 왜 지금 변호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 복음을 변호하며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한번 1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른 복음 자체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른 복음에 교란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으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변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분명히 혼란스럽고 교란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바울이 과연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두 가지 일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했던 일은 1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 1절 3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1절에는 디도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는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고 또 헬라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행한 첫 번째 행동은 디도가 이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할례의 무익함, 그리고 교란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디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산 증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의 믿음을,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산 증인으로 보여질 만큼 모범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모범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것을 밝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하고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삶, 닮고 싶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행했던 두 번째 행동은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한 행동은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받은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여줌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복음이 옳은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울의 이런 행동이 과연 바울 자기 자신의 논리와 생각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게 그 복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자신은 조금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갔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복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예루살렘에 간 것은 오늘 본문 2절 처음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자신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언가를 더 배우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계시를 따라서 간 것이었죠. 그의 움직임은 계시를 따르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의 움직임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이 우리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대학을 다니는 지금 또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복음을 위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복음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그가 행했던 행동이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 계시를 따라 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디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디서나 모범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